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언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때에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4명 중에 한 사람은 암을 겪는다고 합니다. 암의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을 들어라 한 가지를 꼽아봐라 하면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원인이 있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원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년 연속 그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된 거예요. 1년만 힘들어도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어려울 텐데, 그때 특별히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니 왜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 왜 온 것입니까?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자, 2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명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통치하던 시기에 그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였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명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근이 왔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통치하던 시기에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 그래. 자, 여기 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이 왜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 기근으로 임하게 되었느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점점 정복하여 나아갈 때에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방 족속들을 지금 다 멸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았어요. 야, 아모리 왕 시온도 죽이고 바산한 옥도 해치우고 지금 여리고 성도 이렇게 무너지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도 다 멸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저들과 화친을 맺자 하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변장을 하냐면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이 포도주 가죽 부대는 다 헤어져서 떨어질 만한 것을 가지고 가면서 빵을 가지고 가는데 곰팡이가 핀 그런 빵을 가지고 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입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왔는데 우리를 그냥 해할까봐 우리는 당신들과 화친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타국인이니 우리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 어디 사람들이고요? 어디 사람들입니까?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 정착민들이에요. 근데 속여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사람인지 모르고 그래 알겠다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하겠습니다 하고 당신들을 지켜주겠습니다. 근데 한 3일 뒤에 이것이 이제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하였느냐, 왜 우리가 저들하고 함께 같이 화친을 맺었느냐, 저들도 정복해서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는데, 자, 여호수아 9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맹세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저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 저들을 건드리면 그 진노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로운 거죠. 가만히 그냥 있었으면 여호수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진멸을 당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멸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소식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들었기에 이제 우리가 그들과 화친을 맺어서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생명을 건지게 되었고 뭐 나무를 패는 일이나 성전을 이렇게 섬기는 일이나, 그러니까 나무를 패가지고 뭐 제사 지내잖아요. 그렇게 섬기는 일로 이들이 쓰임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것입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약 4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420년 전에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언약한 일을 사울 왕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마치 왕이 되어서 열심히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별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사울은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막 열심히 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년 기근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원인을 알았으니까 원인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어떻게 해야 너희의 마음이 풀리겠느냐, 다윗이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성경을 봅시다. 사무엘하 21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다윗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은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은 돈으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5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자, 기브온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힘들게 한 그 사울의 그 사람들의 가족 중에 그 혈육 가운데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그 7사람을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죠. 왜? 그런데 구약시대의 법은 그래요. 누가 이로 나를 공격했으면 이로, 뺨으로 공격했으면 뺨으로, 그렇게 갚으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잖아요. 이게 구약의 법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법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내미래. 겉옷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속옷도 주래.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기 싫은데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래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지금 기브온 사람들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3장 17에서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표해 주는 거죠. 예언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순환장인데 여기 4절에서 6절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신약 시대에 그가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대요. 우리는 다 우리가 행하고 싶은 대로 각기 우리 가고 싶은 길로 갔지만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담당시키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아니고는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3,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했다는 거죠. 천국 갈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게 되었더라. 그러나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아니고는 누구도 죄를 사함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게 됩니까?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셨듯이. 그래서 다윗이 이제 7사람을 내달라고 하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혈육 가운데 7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사람의 두 아들이 있어요. 알모니하고 무비보셋이라는 두 사람하고 사울의 딸 가운데 메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이 사람은 다윗에게 아내로 줘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그 전에 다윗에게 주기 전에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드리엘과 메랍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5명이 있어요. 그 아들 5명을 이제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 7명을 목매어 달아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죽기 전에 우리가 성경 이제 제가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울의 후손 가운데 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게 7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7절을 보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있어요. 사실 무비보셋 요나단이 낳은 한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전쟁터에 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된. 사실 이 아이도 여기 목매어다는데 내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아들은 아끼고 다른 7명의 사울의 후손들을 잡아서 이제 내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져주셔요. 마치 무비보셋처럼. 지금 무비보셋이 목매어 달아서 죽을 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안 내어준 거예요. 특별히 은총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이 7명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목매어 달아서 이 사람들을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그리고 목매어 달아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리스바라는 자기 두 아들을 그 목매어 단 그 어머니가요, 그곳에 와가지고, 왜 시체를 매달면 새들이 와서 그거 막 쪼아서 먹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붉은 배를 깔고 하늘에서 비가 다시 내리기 전까지 계속 여기 짐승들이 앉지 못하게 계속 거기를 떠나지 않고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아서 이 사람들이 공중에서 죽게 되면 이렇게 하래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으면 거기 오랫동안 사실 매달아 놓지 말고 빨리 가서 시체를 정리하고 이제 장사 지내라 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거 계속 매달아 놓은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 누굽니까? 이 알모니와 무비보셋의 어미 이 리스바라는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계속 공중에 새도 못 앉게 하고 들짐승도 밤에도 범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죠.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를 지키면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지켜주지 못한 그 아들들 거기서 지켜준 거예요.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들을 내려가지고 사울의 뼈하고 요나단의 뼈하고 이 7명의 아들들을 다 같이 모아가지고 이 사울의 아비 기스의 묘에다가 함께 장사를 지내게 돼요. 왜 다윗이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 리스바라는 이 여인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그것을 떠나지 않고 거기 계속 지켜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다윗이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 모아가지고 뼈를 가져다가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다윗은 하나님을 예표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표해 주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해 보래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적용을 하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내 문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 그 말씀 아니에요? 그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가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을 드리는 것, 저는 다른 데서 찾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여인이 이제 다윗은 이 기브온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됐고,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한 이 리스바라는 이 여인은 자기 아들 거기 시체 범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또 다윗의 귀에 들려서 감동이 되어서 다 같이 사울의 후손들 모아서 같이 장사 지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다 일맥상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3년 동안 기근이 와서 어려움을 당하였던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회복시키잖아요. 14절 후반절. 그 후에야 그랬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행한 이 약속은 다른 말로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오는 축복이 있고 불순종한 자에게 오는 저주가 신명기 28장에 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간이 되시면 꼭 가서 보시길 바라요. 근데 하나님의 순종에서 얻는 축복이 너무나 많아요.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일이 복을 받고 뭐 높은 곳에 세울 것이고 머리가 되게 할 것이고 그런 놀라운 축복이 그 많이 있어요. 그 축복이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임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보면 깬 거잖아요. 누가? 사울이. 하나님과의 말씀을 깬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어요. 기근이 어려움이 닥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해야 된다고. 죄는 무서운 거예요. 아니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대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잖아요. 더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 사울의 집안에 7 아들들이 희생을 당하게 됐어요. 제가 예수님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주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를 지심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라. 그래서 사울의 아들 가운데 후손 가운데 7명이 목매어 달라 죽게 될 때에 무비보셋은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위경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이 멸망을 당할 때 그 땅에서 롯이 건짐을 받게 되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사람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7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시체에 들짐승들이 앉지 못하도록 범하지 못하도록 여기 리스바라는 여인이 그 2 아들의 어미가 계속 그 지켰다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부모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에게 주는 뭐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어미가 지금 그 입장에서. 그래서 그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이 다윗에게 알려지고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시체를 모아서 다 화장을 하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짐에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로 인해 막혀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해 주셨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잘 안 됩니까? 그럼 내 자신을 점검해 보고요. 죄로 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범죄 말하는 거예요. 막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마음 열어놓으셨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들으신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이 다윗의 시대의 기근 겪었던 이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되어졌나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3년 기근이 그 땅에 임하였습니다. 왜 그 기근이 왔는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어려움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함을 통하여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에 오늘 다윗이 그 여인의 감동을 받아서 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처리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